저희들은 드디어 신명기 말씀을 끝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끝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거의 2달 정도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큐티를 나누었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요한 일서의 말씀에 이제 들어갔는데 요한 일서를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또 이렇게 눈에 띄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제입니다. 어제 큐티에도 교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두고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사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가운데 머무르셨던 일을 그가 보고 들은 바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1장 3절 말씀의 안에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있는 그 교제의 기초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저희 교회 주제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의 모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지난번 비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 공동체가 2020년에 집중해야 하는 사역을 기도를 하면서 또한 함께 물으며 대답하는 데서 결정한 그 비전, 바로 교제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을 준비하면서 이 교제라는 주제를 대하여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서 요한 3서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상당 교회가 2020년에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요한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어떻게 사여졌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에 1장에서는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주제가 확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제냐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장 1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말씀에서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우리인데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영향을 준 문구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내 삶을 바꾼 한마디, 또 한 구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또 중등부 학생들이 왔으니까 제가 좀 영어 실력을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무슨 말이죠? 아침이라서 지금 너무 힘들죠?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집중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God is good 하면 아이들은 all the time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all the time 그러면 아이들은 God is good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집중시키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제 삶 가운데 참 영향을 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내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라.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좀 멋있었나요? 복음을 내 자신에게 가르치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어릴 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삶에 영향을 준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약간 멋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마틴 루터가 한 말로서 Simul은 동시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justus, justice라는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t은 그리고라는 뜻을 페카토르라는 말은 죄인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simul justus et peccator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법에 관하여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2번 벌을 받지 않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사부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죄를 감당하셨기에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변호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법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라는 말이며 이 죄가 없으신 분이 변호를 해 주시는데 그 변호가 가능한 이유가 2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화목한 관계 안에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이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돼서 말씀을 나눈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원자 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 결합 중에서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중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원자가 결합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외부에서의 어떤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어질 때는 어떤 강력한 열을 발생하거나 에너지를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 발전소가 사실 그런 원리인 거죠. 그런 원자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열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에너지를 갖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열합이 가장 강하게 했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결합은 그 아무도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깰 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강력한 삼위일체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떨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동석 세 사람이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담이가 그 마동석, 혹시 마동석 누구신지 아시죠? 이렇게 근육질에 이렇게 좀 덩치 큰 사람인데, 근데 중동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이를 비좁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들어갈 수 없죠. 왜? 그 결합은 우리가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결합, 그 연합은 그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누가 끊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왜? 우리를 그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연합을 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제 그 안에서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결국은 그것이 계명인데 지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이제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옛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이 벌써 이런 표현을 이전 편지, 이전 글에서 이미 표현을 한 이 말이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무엇이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또한 행하셨던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가, 그리고 그의 이게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이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15장 말씀에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이러한 사랑을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
결국은 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그가 행하셨던 것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그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이 계명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결국 사랑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의 십자가까지 몰고 간, 자기 자신을 죽음까지 인도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는 시간이 지나도 정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 뿐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억지로 사랑을 내 속에서 꺼집어내서 교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리고 흘러보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교제가 일어난다,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반에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싫은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은커녕 대하기도 말하기도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분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신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교제를 나눌 수 있냐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 때에, 만약 내가 받은 사람이 진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일어난 그 사건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빛의 자녀로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 안에 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낼 때에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그런 사귐이,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2020년 비전인 함께 지어져 가는 그의 몸은 결국은 우리가 내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였을 때에,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 공동체의 교제로, 사귐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2020년에는 더욱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진짜가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좀 같이 묵상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